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남유다 멸망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한 게 BC 722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그걸 보고 좀 정신을 차리고 잘했으면 좋겠지만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그대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엔 남유다도 멸망을 하죠.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가 약 한 136년간을 존속이 되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그러면 어떤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멸망의 길로만 걸어가는 시기였던 것이요. 그래서 이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 136년 동안의 시간이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왕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들이며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남유다의 멸망이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교훈과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스토리가 마쳤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멸망의 스토리를 훑어볼 때 히스기야 왕부터 이제 훑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하면 어떤 왕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을 때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기도로 그것을 극복을 해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한 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그동안 막 이렇게 정비도 안 됐던 그러한 제사 제도들을 잘 정비를 하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무엘 이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이 히스기야 왕이 지키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제사장이 좀 부족해서 그 유월절이 시기가 좀 지나서 좀 제대로 못 드려진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킨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왕이었던 것이고,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혼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터지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므낫세 왕부터 터져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죠. 이 므낫세는 18살에 왕에 올라가서 55년 동안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이 55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남북 이 모든 왕조 40명의 왕을 통틀어 제일 길게 통치 기간을 가진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므낫세가요, 누구랑 비견될 정도로 악한 왕이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가 왜 이렇게 나쁜 왕이 됐냐면, 첫 번째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잘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방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산당들을 다 부셨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도로 그런 것들을 파괴한 산당들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이제 바알과 그리고 또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들의 제단까지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게 좀 와닿지가 않으시는 표정들이신데, 여기다가 이제 불상 여기도 하나 갖다 놓고 예, 제가 목사인데 여기다 불상 하나 갖다 놓고 막 찬양하면서 끝날 때 나미아미타불 뭐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소름 돋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누가 했다고요? 므낫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왕인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요, 자녀들을 몰렉 신한테 바치는 인신제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잔인한 왕이에요. 그래서 또 신접한 자,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하고도 막 교제를 나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얼마나 타락한 왕이었겠습니까? 이게 므낫세 개인으로만 끝나면 그래도 좀 나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백성들에게 물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요, 이 므낫세를 징계합니다. 통치 중반기쯤 갔을 때 제위하고 한 23년 됐을 때,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려요. 징계를 내려갖고. 그래서 거기서 므낫세가요, 굉장히 고통을 받고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뉘우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남유다 왕으로 복귀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렇게 혼났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겠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해놓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명령하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멸망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심판과 멸망에 정해진 길로 갔어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백성들이 이미 우상 숭배의 관행에 익숙하게 젖어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므낫세가 언제 그 징계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23년대 될 때쯤. 그러니까 한 20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라 백성 전체가 물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인이 박혔다. 그럴 정도로 나라가 물들고 타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3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므낫세가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고쳐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개인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된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 타락의 모습은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암적인 존재처럼 남아가지고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가 왕이 되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몬은요, 똑같이 우상 숭배의 악한 길을 걸어가요. 중요한 것은 통치를 2년만 하다가 끝납니다. 아몬은. 왜냐하면 아몬은 자기 밑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암살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반역한 세대를 축출해서 몰아내고요, 정통성 있는 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서 다시 정통성 있는 왕이 세워져요. 그 왕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그때 왕이 돼요.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 열망을 요시야 때 이루는가 싶었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실패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겠죠. 요시야는요 다윗의 하나님을 쫓아간 그러한 왕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에 오르고 나서 그가 16살 때쯤, 그러니까 왕이 되고 8년이 지났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가졌을 것이고 자신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확고한 것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기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통치 12년째가 될 때 우상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통치 18년째가 될 때는요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 고치기 시작한데,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 대제사장 힐기야가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요시야가 읽게 됩니다. 근데 읽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돼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서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 율법을 백성들한테 알려줘야겠다 해서 백성들을 다 모집을 해놓고 그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 것을 명령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킵니다. 유월절을 그래서 회복시킨 왕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니까 이전이나 이후나 통틀어서 요시야처럼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아온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은 바뀌지 않았어요. 정해진 길로 걸어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시야가 이러다가 돌연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 제국 중에 하나가 뭐죠? 이집트,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그 당시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유다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유다 땅을 지나가서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그걸 막아서요. 그리고 애굽하고 전쟁이 붙어버립니다. 그게 무기또 전쟁이에요. 거기서 전쟁을 막 해갖고 잘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싸우다가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요,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해버려요. 그러니 그때부터 남유다가요, 나라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숲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정말 한 명의 이 탁월한 리더십이 죽으면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래서 나라가 급격히 무너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시 백성들에게 나타나면서 그냥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게 된 것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왕이 누가 나오냐면은 여호아하스가 그 아들인데요, 왕이 되는데 이 왕은 3개월만 왕하다가 왕에서 폐위를 당해요. 왜냐하면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니까 애굽이 그 왕을 그냥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냐?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약 1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원래 이름이 여호야김이 아니라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근데 왜 여호야김으로 바뀌었냐면 이거를요, 애굽이 요청을 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애굽이 요청을 해갖고. 그래서 여호야김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벌써 이제 속국이 된 것이죠. 속국이. 그래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됐는데 어느 날 이 애굽이요, 바벨론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크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서 여호야김이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막 조공을 바치면서 막 이렇게 아부를 떨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또 바벨론한테 어떤 좀 이 위험을 감지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또 배신을 때리고 조공을 안 바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은 사실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때 이제 엘리야김이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죽게 되죠.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있어요. 여호야긴도 왕이 되지만 얼마 못 가서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 마지막 왕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시드기야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그 윗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도 사실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라는 게 원래 이름인데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시켜갖고 너는 바벨론에 충성하는 왕이 되라고 했고 시드기야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자기 나라 왕 이름 부를 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바벨론이 떠오르겠죠. 얼마나 여러분 치욕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근데 이 시드기야가요, 바벨론한테 배신을 때리죠. 그러다가 결국에 시드기야도 바벨론한테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남유다가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70년 포로기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그러한 과정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므낫세를 보면서도 알 수 있고, 또 마지막 그 요시야 왕 밑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보면은요, 굉장히 긴 시간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단번에 끝내지 않고 그런 왕들의 재위 기간을 길게 주셨을까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란 걸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에요.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참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망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회복되길 원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악을 저지르고 있어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돌아오길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들의 시기에 그러면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냐 보면요, 오늘 이 통성경에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스바냐가 있고 하바국이 있고 나훔이 있고 요엘이 있습니다. 이 우선 스바냐는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스바냐가 외친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심판날, 여호와의 큰 날이 곧 닥칠 텐데, 이것이 닥칠 때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고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스바냐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이 자비의 손길이 동시에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남은 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어땠는지 보면 그래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고 겸손하여서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 병들어 있던 그런 풍속들을 쫓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요, 그리고 심판에서 면함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 알죠?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후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찬양의 가사가 누굴 향한 가사인 줄 아십니까? 지금 스바냐에서 말하는 남은 자, 이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기쁨을 주체 못해서 나오는 고백들이 이 찬양의 가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한번 열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 남유다 상황은 완전히 진짜 나락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심판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세의 때를 지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실 때 정말로 답답하고 혼탁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유다 상황에서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이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었고 겸손하여서 자기 구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서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이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런 나쁜 일을 그냥 두고만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대답하시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그들을 벌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듣더니 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자들로 심판을 하시고 벌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잔인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 우리를 벌을 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도 이것이 끝나면 나중에 때가 될 때 그들의 악으로, 나쁜 행동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때때로 세상의 이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거나 가만히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해진 때와 목적에 맞게끔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불의해 보이고 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에 휩쓸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박국이 온통 의문투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납득이 안 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너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불의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불의한 세상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공의롭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어라 라는 말인 것이요. 당장 눈앞의 상황이 불의하고 이해할 수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공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면 그때부터 진짜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에 아무리 불의한 것들이 보이고 답답한 것들이 보이고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눈과 귀에 들려오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의 의미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없고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이게 다 뭐냐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내 눈에는 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금 처참하고 망해가고 불의해 보이고 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의하고 척박하여도 끝까지 그분이 선하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훔 선지자인데요. 나훔은요, 니느웨가 속해 있는 아수르가 이제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다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요. 여러분, 원래 니느웨가 속한 이 아수르는요, 요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선지자가 먼저 가서 사실은 회개를 선포한 땅이죠. 그게 언제냐면 이 나훔이 있기 전에 150년 전 일입니다. 15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회개 메시지 듣고 그냥 막 회개하고 울고 그래갖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150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땅들을 정복해갖고 지금은 제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땅들을 점령할 때마다 교만이 펑펑펑펑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고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한 교만을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뭐라고 히스기야를 위협하는지 보니까 이렇게 위협합니다. 너 히스기야, 너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
내가 지금 너네 이 땅 올 때까지 여러 민족들을 다 깨부시면서 왔는데 그 민족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하나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내 손에서 건져주지를 못하더라. 한 명도 힘을 쓰는 신들이 없더라. 근데 히스기야야, 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 신이라고 별것 있겠냐? 여호와가 나의 손에서 너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라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모독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던 거예요. 그 말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인데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 하늘을 찔 듯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여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나음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아수르는요 심판을 받아요. 원래 요나가 150년 전에 외칠 때도요 너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거다 해갖고 그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물홍수를 받지 않았죠. 물 심판을 받지 않았죠. 근데 이때는요 아수르가요 심판받는데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아수르를요 토사가 덮었다고 합니다. 토사가 덮어갖고 그 토사의 높이도 한 6m가 넘는다고요. 나중에 1800년대가 되어서야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땅 밑에 한 2500년 이상 그냥 묻혀 있었던 것이죠. 묻혀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회복해 주셔요. 그게 뭐죠? 남유다가 멸망하더라도 끝까지 멸망한 게 아니라 70년이라는 포로기 이후에는 돌아오게 해 주시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회복이라는 것이 끝까지 멸망이더라고요. 끝까지 멸망.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되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놓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 마지막에 이제 요엘 선지자가 있는데요. 요엘은 어떤 선지자냐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텐데 이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게 요엘 선지자예요. 근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요엘 2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엘의 핵심은요 종교적 행위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이 요엘 선지자였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요 옷을 찢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야만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회개인 것이죠. 마음을 찢는 회개가 뭘까요? 마음을 찢는 회개는요 여러분 아파할 줄 아는 회개가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모습을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옷을 찢는 회개는 뭘까요? 그냥 종교적인 행식만 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주여 하면서 소리는 큰데 아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할 줄 아는 그리스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였던 것이죠. 그런 회개를 지금 요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요구했을까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형식적으로 다 그냥 종교적인 모양으로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엘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요엘이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 2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신약의 영향을 주어가고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고 용서함 받는다고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이 속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크시다는 것이요, 그런 까닭에 그러한 긍휼과 자비 앞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누구든지에 담겨있는 속뜻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실까? 이런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리고 이해해 주실까? 그리고 보듬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함 받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멸망 과정들을 왕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 남유다의 멸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맺을 텐데요, 우리가 알듯이 이 남은 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고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세상은 다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일들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늘 선하시며 늘 공의로우시며 늘 쉬지 않으신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언제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 되시고, 특별히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하더라면 마음을 찢는 자들 되셔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